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어요? 예?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큰 축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이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자들은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선진국들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체험하고 간증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증거들이 간증되고 역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을 갖고 육신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갖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축복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학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병든 자에게 먼저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은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최고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언제냐, 이 간절기입니다. 옷도 여름 옷을 입어야 될까 가을 옷을 입어야 될까 이렇게 또 머뭇거리도 하고요. 이 간절기에는 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도 이 간절기에 많이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도 오고요. 그래서 이 간절기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 가서 해준 게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그 발전 못한 나라에 가서 발전시켜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 다리도 놓아주고 철도도 놓아주고 터널도 뚫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만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자 교육을 못 받도록, 그러니까 일군 교육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 때부터 일본말로 공부하도록 중요한 교육을 우리 한국 사람이 못 받도록, 그러니까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빠져가서 공부하고 안 그랬습니까? 중요한 교육을 못 받아서 인재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억눌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시대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좀 확 트이지를 못하고 말이죠. 염려부터 먼저 버리고 이게 억눌리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재를 몇 명만 만들어버리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서 아마 가장 뛰어난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꾼이 되었냐 하면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벌써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 배웠고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 모세는 벌써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중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사역이 감당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모세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장가를 가니까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예배법을 잘 알고 제사법을 잘 아는 언약의 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왕궁 안에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출세하려고 할 때는 영적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세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비록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간단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는 분이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알고 사업하면 그 사업은 영원합니다. 자손에까지 영원히 가요. 제가 어제 텔레비에 봤는가 텔레비 보니까 채부자가 있잖아요. 채부자가 그 제1대부터 몇 대까지 부자 소리 들었냐? 12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2대까지가 내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3대 가기가 힘드는데 그 12대까지 채부자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참 그 가문의 교육이 어땠는가 참 궁금합니다. 경주 채부자 여러분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면 당대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자꾸만 은혜 받으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는 제국대학을 공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 피곤하고 나약해졌을 때, 옛날에는 모세의 배경이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왕가족들은 실제로 바퀴가 금으로 둘러싸인 금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금마차를 타고 다니던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 호적에는 왕 밑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세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게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는 나이도 80이나 되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남의 양을 치는 초라한 그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어졌다면,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굉장한 광경을 본 것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광경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큰 광경을 보았는데 이상한 거 있죠.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이 모세가 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라는 부르셨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신발을 벗어라. 신을 신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왜요? 뭐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신발끈을 발벗고 나섰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마라 그 말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신발을 신부는 상징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너 자신을 벗어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교사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어렵단 말이죠. 집사님들이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고생하다가 실패할 겁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가 없고 딴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고 이제 힘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요,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셨는지, 우리가 언제 힘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응답받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큰 힘을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체험이 모세에게 막 왔단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어릴 때 늘 말만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모세는 시대적 사명, 아마 시대적 사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채워가는 사명,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그뿐 아니라 홍해를 갈랐던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느냐,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라 이러면 굉장히 존경하죠. 이 중요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못 받았을 때, 이때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내 민족을 이제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네가 해라 그 말이거든요. 모세가 80년 전에 어릴 때 젖 먹으면서 듣는 이야기, 왕궁에서 어머니가 유모로 있다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자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역사를, 언약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요,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모세가 놀랬지만은 뭘 깨달았냐?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그 계획 속에 거기에 들어가 있냐, 그게 복 있는 자녀입니다. 꼭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를 휘어잡은 사람들 중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하냐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자녀입니다. 천하에 없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수십 개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망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만 해도 절대로 실패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공한 계획,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공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으면은 초등학교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지만 세계를 움직인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아이들 보고 진짜로 바르게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게 뭐냐? 저는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있는 내 이웃, 우리 초중고 대학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를 몰라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멸망 속으로 가는 불신자들 보고 뭘 봤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는 눈 열린 것이,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그래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학생들이 그걸 보는 눈 열린 것, 그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사예요. 저는 아이들의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세 텔레비를 보면 학교라는 그 텔레비를 자주 봅니다. 그 학교가 저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나한테 관계 없고 우리 자녀에게도 관계 없는데,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랩런트들의 문화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꼭 봅니다. 학교 우리가 다닐 때하고 영 다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자하고 손잡고 여자하고 둘이 있다는 거는 그거 뭐 소문이 나서 학교 다니지 못할 때도 온세는 뭐 예사로 그렇게 합디다. 그게 온세 문화단 말이죠. 그게 보는 눈, 그게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그렇게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은사죠. 그러니까 볼 걸 봐야지 중요한 것을 못 봤는데 뭘 그럽니까? 하나님 몰라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타락하고 마약 빠지고 본드 마시고 그래서 정신병으로 이상하고, 지금 미국, 일본이 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도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심각해졌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마약 때문에요.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언약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을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지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도 깨닫고 좋았는데 중단 문제가 이제 그 모세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 중단 문제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는 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너는 뒤에서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세가 이럴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능력을 보여줄 때 너는 뒤에서 가만히 은혜를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힘이 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갖고 10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충격받았다 그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왕궁에서 쫓겨난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단장 잡혀 죽을 텐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왕 바로왕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바로왕에게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보면 모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역사적이고 너무 앞뒤를 잘 재는 사람이다 맞아. 딱 맞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다 맞아. 모든 교인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너무너무 똑똑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그게 신앙생활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도 그게 지혜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똑똑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 우리가 배운 공부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렇게 너무 똑똑하고 지위도 높고 공부를 많이 해도 병들어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국민학교 중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움직여야 그게 사는 것이지. 너무 나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모세가 아니냐? 그래야 될 것인데 그렇죠. 왜냐? 내가 누구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까 너는 모세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 땅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요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힘을 내가지고 하라 안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니까 돈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골치 아프다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 믿음 문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믿음 문제지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되는데 그게 믿음을 그렇게 방황한단 말이죠. 13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믿음이 생기면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것입니다. 이 똑똑한 모세가 배운 게 많으니까 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3절에 그렇게 또 질문했단 말이에요.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날 따라오라 하면 날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나가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한마디에 따라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14절에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이시죠. 여호와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우상 같은 그런 붙여 만들어 놓고 모욕시키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우리 할 때 15절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깨달아야 대한 중단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다. 18절이 중요합니다. 가서는 목적을 말해라. 저 나가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말해라. 희생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는 예배를 드리려 한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피 흘리는 예배는 뭡니까? 창세기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앞으로 올 메시아 그것을 말해라. 그것을 가르치라. 그게 뭡니까? 피 흘리는 유월절. 유월절의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승리했죠. 아무 예배나 예배가 아닙니다. 메시아 신약에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 말이죠.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능력의 비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중요한 말 안 합니까?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뭡니까? 우리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애굽 왕이 얼마나 강한지 능한 손으로 칠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나 바로가 너 말을 듣고 내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역사를 보인 이 노인 모세가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정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뭐가 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에 없는 프로그램을 중고등부 윤진학교가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가 중고등학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가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에게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다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을 쳐다보고 인간의 눈치를 쳐다보고 그럴 때는 하나님 모세를 쓰셨냐? 안 쓰셨습니다. 모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괜히 구원받은 시자가 고생하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는 악령은 너무나 지금 이 땅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불신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을 보면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자꾸 틈을 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염려하고 있을 때 마귀가 틈탄다 그 말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만 그걸 모르고 다른 거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들이 은사 이야기하고 은사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고린도전서 보면 그 말씀 안 합니까? 은사 자랑이하고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바울이 그랬죠. 시기 질투하고 있으니까 아주 육에 속했구나. 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 모르는 줄 아느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줄 모르느냐 그랬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대 안 망한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렇게도 악착같이 전도하라는 데도 전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데도 기도 안 하는 데도 안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사탄이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사살 축복받지 못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염려하는 거 계속해라.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지 마라. 하나님 은혜 못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는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는데 감히 망하게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영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때부터 뭐가 나타났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참 이때까지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것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는 이름인지 죽은 이름인지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나았기 때문에 죽은 이름이고 그 말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모르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의 믿음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나님 능력을 알 때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 내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모세는 고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행스럽게 84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 사명을 깨닫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60을 넘은 분은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다음에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을 가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다가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다. 60이 넘는 분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았고 오늘 은혜 받고 그래야 됩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그만. 그 밑에 30대 40대 장년들이 내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살리는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살려야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계획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심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많은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세상에 나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믿음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지 않고 살지 않으면은 뭐하고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온다 말. 사탄이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체계적으로 망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그렇게 망했고 선진국들이 그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 말. 정신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 보죠.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체계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도 듣지 말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간증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2017년에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모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로운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